야고보서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오늘 8절에서 13절까지를 다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무슨 말씀을 한번 같이 보고 말씀 좀 갖도록 하겠고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므로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하는 자가 되느니라. 너희가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이 심판을 입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 7절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방되게 하는 행위가 무엇이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화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 8절에서 13절까지를 보게 되면 그 키워드가 몇 개가 있죠.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율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특히 여기는 자유하는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긍휼에 대한 이런 핵심적인 사항들이 오늘 이제 그 증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바울 사도 같은 분은 굉장히 강한 분이죠, 그죠? 그 복음을 위해서 유대인들 같은 민족에게 태장으로 40에서 하나를 강한 그걸 5번이나 맞고 늘 죽음의 사선을 넘나들 그런 어떤 복음 행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굉장히 강한 분이죠. 오늘날 우리 어떤 역사적인 사실로 보면 거의 독립투사와 같은 그런 어떤 인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렇게 강한 분이었는데 그분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복음을 위해서 당신이 뭔가 싸우고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담대하게 싸웠지만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 혹 곁길로 갈까 다른 길로 갈까 오심초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늘 그것이 자기의 눌림이 된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같이 교회를 이루는 어떤 그 지체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어떤 안정과 그들이 하나님 복음과 은혜 가운데 늘 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염려하고 격려하고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런 마음들이 참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거에 의해서 내가 늘 힘이 되는 그런 것이 있다라면 우리가 참 오늘 말씀 중에 보면은 긍휼이 있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것이 바로 긍휼 있게 행하는 데 따른 바울 사도의 어떤 그런 고백이라고 봐요. 그래서 교회를 이룰 때에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나의 잘남, 나의 어떤 뛰어남을 자꾸 이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면 이건 불랑거리가 되고 별로 교회에 도움이 안 되는데, 나의 약함을 교회에 와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 그것은 서로에게 어떤 치유받을 것이 있으면 치유받게 되고 또 채워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채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우리의 서로의 어떤 부족과 약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는 그런 것들이 참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선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러면 무슨 구원은 제일 첫 번째는 구원 관계가 아예 단절이 됐었어요, 그죠? 우리는. 그런데 이 단절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자 예수로 오신 그분의 어떤 대속 제물로 드리심과 또 그분의 어떤 화목 제물이 되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롭게 화목한 관계가 되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인데,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불절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것이 바로 잡는 것이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의 한 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에서 말씀을 이렇게 서로 나누면서 이런 가운데에서 나에게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뭔가 잘못되어 있는,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발견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가져야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한 어떤 관계로 어떻게 회복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교회 전체가 건전해지고 건강해지는 어떤 또 한 면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것 아는 것들이 꼭 이렇게 뭔가 잘못됐던 것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이 발견되는 것이 이 교회 생활의 어떤 또 한 면이니까 오늘 하루 이 집회 가운데에서 나와 하나님 관계가 더 온전한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 자, 요거 제가 자료를 나누었죠. 제가 지난번에 나누어진 자료를 다 이렇게 하려고 하면 그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그거는 이렇게 많이 풀어 쓴 거니까 집에 가지고 가셔서 한번 쭉 보시면 아마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좀 그 말씀을 직접 보면서 한번 이렇게 바라볼게요. 우선 하나님의 어떤 율법은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았고 그거는 율법 자체가 우리가 이 잘못 이해를 하면 율법은 나쁜 것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운데 사실 율법은 좋은 것이에요. 좋은 것인데 그 목적,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을 잘못 이해해서 우리에게 잘못 적용하는 것이 문제죠. 원래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제자들에게 산상수훈에서 그 제자들을 직접 가르칠 때 율법에 대해서 1.1핵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연약한 육체로는 이걸 율법을 완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자 육신을 입고 온 그 예수님에게 죄를 정해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켜서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율법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 자, 그 자에게 율법을 요구를 이루어주게 하기 위해서 인자 예수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오시는 인자의 모습은 율법 아래로 왔지 율법 위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율법을 요구를 이루었고요. 또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그러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을 폐하였느냐라고 하면은 우리는 율법을 하나님은 완성시켜서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하죠. 그죠? 자, 우리가 만약에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중학교를 갔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다시 초등학교를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이건 아주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초등학문을 다 떼어야지, 사실은 떼어야 돼요. 율법적인 어떤 그런 종교신앙을 해봐야지 율법의 어떤 그 요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알지. 율법신앙을 해보지 않고 여기 와가지고 그냥 여기 와서 우리 건기름 붓는 집에 여기 말씀 전거를 들으면 이게 우리 여기에서 전거되는 말씀들이 뭘 말하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보면은 이제 이따가 나눌 건데 자유하는 율법이라고 말하죠. 그러면 자유하는 율법이 있다라면은 뭔가 억누르고 묶는 율법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거는 우리를 제 아래 가두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너희들 죄인이구나. 나는 이래서 죄인이구나. 나의 어떤 죄인됨을 발견하라고 주어진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오셔서 이제 율법의 마침이 되었어요. 그리고 율법의 완성은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그 완성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느냐 하면은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준 거룩한 그 율법이 완성되려면 내 안에는 그 결과가 뭐냐?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에게도 율법의 마침이 되고 하나님의 의가 그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야고보서 2장 8절 볼게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자,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한 것을 성취시키고 그 성취된 내용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겠죠. 분명히. 그 기록된 것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죠. 네? 그 성취된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지는데 이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뭐냐면 쉽게 이야기하면 큰 연극의 연출자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과 끝을 이렇게 놓고 흔히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일이라는 게 창조가 먼저냐 종말이 먼저냐. 하나님의 그걸 두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진행할 때 종말을 먼저 딱 세워놓고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처음부터 어떠한 과정으로 결론을 이렇게 맺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계획을 했다라는 게 창조, 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의 주제는,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건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어떠한 과정으로 이렇게 할까? 여기에는 한 톨도 하나님 계획과 달리 된 것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악과도 반드시 생명과 옆에 선악과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어떤 성취 과정이니까 그게 선악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걸 응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성경에. 그래서 성경을 이루려고, 응하게 하려고 이렇게 오셨고, 또 오셔서 또 그분이 대속의 모든 걸 이루시고, 그러고는 또 약속을 주셨죠. 거룩한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한 것, 그것을 또 성취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최고의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이라고 그래요.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그러면 여기서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이게 우리 지난 주중에 정거에서도 나왔던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 최고예요. 이 최고요. 그러면 이 최고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왕에 속해 있다라는 뜻이 있어요. 왕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어뜸이 되는. 그래서 이 최고의 법이라는 것은 왕정시대 때 왕의 명령이 최고의 법이죠. 왕의 명령이 최고의 법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오늘날 같이 공화정 시대 때, 민주화 시대 때 이런 데에는 헌법이 최고의 법이에요. 그 다음에는 특별법이 있고 법이 있고 법령이 있고 세칙이 규칙이 있고 규칙 밑에는 세칙이 있고 세칙 밑에는 또 부칙이 있고 이렇게 법이 체계가 되어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십계명이라는 걸 줬어요. 십계명이고 십계명을 더 요약하면 두 계명이 나오죠, 그죠?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밑에 기록되어 있는 그 22장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우리와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나 두 번째 개념이나 사실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이게 이제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 그처럼 이렇게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 두 계명으로 이렇게 압축이 돼요. 그런데 이것이 또 다시 하나로 압축이 돼요. 이웃 사랑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두 계명을 알려줬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웃 사랑 하나를 딱 알려줘요. 한 계명을. 자, 이것도 한번 봐보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00마리 양 중에 이런 양 하나가 있죠. 그죠? 그죠? 그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10드라크마죠? 그 다음에 두 아들이죠. 그러면은 두 아들 이야기 다음에 뭐가 나와야 있어야 될 것 같죠? 네? 하나가 있겠죠. 둘이 다음엔 하나일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압축이 돼요. 그래서 자, 그 압축되어 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이 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신명기에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세마라고 들어봤죠, 그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는 거. 세마에 보면 유일하신 여호와를 너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런 말씀 나오죠, 그죠? 여기에서 나온 거고 또 레위기 19장 18절에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두 말씀이 압축된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에게 아니 그 바리새인들이 어느 것이 제일 큰 계명입니까 할 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이 두 계명의 온율법과 선지자 이 두 계명이 온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강령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헬라 뜻에는 매달리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고구마나 이런 거 캐면 큰 덩어리 밑에 자잘한 거 몇 개가 쭉 이렇게 달려서 이렇게 뽑혀 나오죠, 그죠?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속에는 다른 모든 율법들이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그것의 어떤 실천 항목으로서 세부적인 항목으로 주어진 거라는 얘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죠. 여기는 주님 사랑이라는 말이 빠져있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이 하는 것이 어떻게 실천되냐 하면 형제 사랑이 바로 주님 사랑하고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소자에게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온 율법이 10계명으로, 10계명이 2계명으로, 2계명이 1계명으로 되어지는데 요거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17장은 주님이 이제는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주기 직전에 마지막 기도하는 거죠. 그죠? 이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이 떠나가면 남을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 17장에 보면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자 예수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룸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이 세상 아버지 이름을 이 세상에 영화롭게 했다라고 하면서 기도 제목 중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예. 또 21절에서 22절에도 보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요. 예. 자,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압축이 되었어요. 형제 사랑으로. 제가 우리 카페 이름 닉네임이 뭐죠? 하나의 열하죠. 그거 아무 뜻 없이 한 게 아니에요. 네? 정말 우리 교회가 형제 사랑, 이렇게 주님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이렇게 하면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서 저 닉네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제목이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제목이 완전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의 십제다라고 제목을 오늘 글을 올릴 때 그렇게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죠, 그죠? 그러니까 머리이고 우리는 몸을 이루는 교회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실제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잘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쭉 읽어보면 이제 좀 시간이 걸리니까 우선 교회에 보면 22절에 보면 더 약한 지체가 있죠. 그죠? 내가 다 이렇게 줄을 다 꺼놨을 건데 더 약한 지체가 있죠. 그죠? 그리고 23절에 보면 덜 귀하게 여기는 지체가 있죠. 그죠? 또 23절 하반절에 보면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있죠. 그죠? 그러면 이런 지체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약하고 덜 귀하고 아름답지 못한 것들은 다 채워야 될 것들이죠. 그죠?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걸 해야지 교회지, 이거 안 하면서 뭔가 이렇게 형식적인 어떤 절차를 가지고 뭔가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어떤 사람은 이 면에서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이 면에서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부유한 걸로 남의 부족을 채우고 나의 부유가 다른 지체들의 어떤 부족을 채우고 나의 부족을 다른 지체가 채워주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또 이 26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한 지체가 기쁨을 얻으면,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모습이 되면 시기, 분쟁, 질투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라면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죠? 네. 한 몸이라는 어떤 교회가 한 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고 한 지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흔히 말뿐인 교회이지, 우리가 서로 이렇게 그런 어떤 의식 전환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형제 하는 것이 그냥 호칭적으로 그냥 누구 형제, 우리 새로 오신 우리 윤행제님 보니까 너무 반갑고 오늘 찬양을 하니까 막 그냥 힘이 넘쳐서 정말 너무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어떤 형제라는 말이 그냥 호칭상의 형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는 자유하는 어머니, 갈라디아서에 보면 자유하는 어머니 그 한태에서 난 자여야지 우리가 실질적인 형제지, 그냥 이 말로만 그냥 형제하는 거 여기에서 그치면 우리가 너무 그냥 그 본질이 아닌 급질에 이렇게 왜곡되는 어떤 그런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다음 보면은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시죠, 그죠?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그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우리가 사랑이 아니면 속해 있다라는 말은 빈말이 될 수가 있죠. 모든 대속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그러고 나서는 맏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맏아들에 속한 아들들이 된 거예요. 그죠? 이런 아들들이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온전한 그 건세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들 되는 거냐 아니면 종이냐, 우리는 아들 되는 신앙을 추구하죠. 그래야지 우리는 모든 일에 그 아버지 일이 내 일이고 내 일이 아버지 일이잖아요. 이렇게 되어야지 우리가 우리 찬양한 것처럼 대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아니면 내가 아들이 아니고 종이면 나는 반드시 싹쓸 바라보고 일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대가 없이 살아갈 수 없죠. 자, 요한일서 또 4장 16절에 21절에 보면 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냐 하면 17절에 봐요.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17절입니다. 17절에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에게 사랑이 완전히 사랑이 있어. 하나님과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분이 심판자야. 그분하고 내가 사랑의 관계에 빠져 있는데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으러 심판날 심판석에 섰을 때 뭐가 두렵겠어? 한정받고 한정하실 거라고 두 손으로 한정할 거 그걸 기대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18절에 보면 사랑 아래 두려움이 없고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데 내 안에 여전히 심판대에 서게 되는 그 날이 두려움으로 남아 있으면 이건 형벌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은 사랑을 확증했죠, 그죠? 예, 그래요. 자,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요한복음 2장 9절을 볼게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지금 앞에 앞서서 뭐냐면 해당에 들어오는 차별을 하고 있었죠, 그죠? 네, 거기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게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형벌이 너희의 범죄를 정하니라. 자, 율법은 우리에게 뭘 해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죄를 정하는 거죠. 네, 죄를 정하는 것이고, 또 율법은 죄를 깨닫게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 모든 인생들을 가두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이 세 가지가. 자,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할 것인데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두를 범하는 것이다. 자, 왜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살인하지 말라 하였은즉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이. 그러니까 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러면 하나는 지키고 하나를 안 지키면 하나를 범한 게 되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지켜야 될 것, 그러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뭐 항목으로 613개라고 그래요. 이 3개를 지킬 수도 없죠. 사실 613개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사실.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면 우리는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이렇게 법도 봐봐요. 우리 세상 법도 내가 지킬 만할 때는 지켜요. 지켜서 나한테 별 손해도 없고 그럴 것 같으면 지키는데 이 법을 지키면 나한테 심대한 뭔가가 지금 손해가 끼칠 것 같다 하면 그 법을 타협하죠. 그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법을 지키는 건 지킬 만할 때는 지켜요. 저도 지키지만 내가 여기에서 이걸 지키고 뭔 걸 다 하면은 나한테 심대한 손해가 지킬 것 같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데 내가 이걸로 해서 만약에 손해가 지키는 게 손해냐, 지키지 않는 게 손해냐 따지고 보고 경중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 우리는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온전히 이룰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온전한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다 들어있는 게 하나님의 율법인데 이 의를 나에게 의로 아까 이루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나의 의로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것은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네. 그러니까 내가 항목을 이거 항목 저 항목을 다 무엇이 확인해가지고 지킬 수는 없는데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은 내가 내 존재라면 내가 그렇게 받은 존재라면 내 형제들도 동일하게 그런 걸 받은 존재고 하나님으로 보면 너 형제나 나나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자, 그런데 이어서 이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죠?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율법을 막 휘두르면은 이게 뭐예요? 살인하는 거죠.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어떤 율법은 이런 것들을 막 그 좋은 대로 우리에게 강요하거나 요구하면 이건 살인하는 행위예요. 이게 살인하는 행위고 또 은혜의 시대면 율법은 은혜의 시대에는 예수가 내 참남편이죠. 그런데 율법은 로마서 7장에 보면 옛 남편이라고 하죠. 내가 새 남편인 예수와 함께 새 살림살이를 시작을 했는데 옛 남편인 율법을 여전히 지키고 있으면 지금 옛 남편, 새 남편 두 신랑하고 지금 이렇게 살림살이를 하는 거가 되죠. 그러면 이게 간음이죠. 그러니까 이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것이 율법과 굉장히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에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받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아직도 자유하는 율법을 가지지 못하고 역시 노예의 율법에 매여 있는 그런 실상이라는 거죠. 또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모든 걸 범한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는 다 들어봤거든요. 헤렘 율법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이 헤렘 율법은 전적인 거여야 되죠, 그죠? 네, 전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전적이어야지 아간이 신할 땅 그 애토 하나와 원 200, 뭐 검 덩어리 하나 막 이렇게 자기 그 장막 안에 땅 속에다 묻어놨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은혜의 시대에 과거의 율법적 종교생활, 그러니까 과거 교회에서 어떤 율법적 어떤 그런 종교생활을 했을 때 그런 행섭을 우리 이 금기름 붓는 집에 가져오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것이 헤렘 율법을 범하는 것이 돼요. 그리고 또 헤렘 율법을 또 하나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있죠, 사울. 그죠?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할 때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잖아요. 또 그 아말렉 족속들의 좋은 수양들을 다 이렇게 살려서 하나님에게 좋은 제물로 제사 드리겠다고 이렇게 챙겨놓은 걸 그것 때문에 그런 어떤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울이 왕에서 폐위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되죠. 네. 이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법을 그 많은 율법 중에서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님의 은은 로마서 우리 3장 22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또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제 이 레위기나 이런 것들은 레위기 19장부터 이렇게 나가는 것들은 어차피 강약 교회를 마치게 되면 가나안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강약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항목들이 레위기 19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9장에 보면 너희가 재판할 때나 또 무게나 길이를 잴 때 공평하게 하라고 그래요. 이거를 이제 우리 교회에다 적용을 해보면 교회 내에서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고 더 편애하고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죠? 편애받는 사람은 좋을 줄 몰라도 편애를 당하는 사람은 섭섭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율법은 그렇게 율법은 잘 지킨 자와 자는, 나는 율법을 10개 중에서 9개를 지키는 사람이 저 5개 지키는 사람 보고 널리 손가락질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율법 안에 있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있으면 저 친구가 이렇게 뭔가 오늘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이 뭔가 기분 상한 일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뭐 저런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왜 저게 주일 성수 안 했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간음이라는 거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부주의를 섬기는 것, 그러니까 돈과 어떤 주님과 함께 섬기겠다는 게 이것도 간음이고, 시대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 은혜의 시대에 율법의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 것, 이것도 맞지 않고.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새롭게 되어짐도 있지만 거듭남도 있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억누르고 성장 못하게 하는 거, 이거는 뭐냐면 살인이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고 풍성하게 누려야 되는데 어느 부분은 누리게 만들고 어느 부분은 막 이렇게 옥죄는, 이런 것이 되면 그것이 온전한 우리 복음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이 평신도 제도라는 거는 그들이 흔히 교회 중에서 지금 저기 세습교회에서는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목사와 이런 어떤 재직자들이 있고 평신도들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평신도들은 자기 스스로 평신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분들이 온전하게 나도 어떤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리는 어떤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 게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바라보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것도 사실은 그 사람을 성장시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어떤 세속을 물들게 하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살인행위와 똑같아요. 자, 야고보서 2장 12절 볼게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자유의 반대는 뭐예요? 종이나 노예가 되겠죠, 그죠? 네,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종노릇을 했죠, 그죠? 바로의 종노릇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껏 나와서는 뭐냐면 강야에서는 율법의 종이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세상에서부터 세상 종노릇을 했었죠. 세상에서 뭔가 권력과 명예와 금방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큰 회사에서 좋은 직장, 뭔가 거기에서 승진하기 위해서 그것이 인생의 어떤 목표가 되어서 살았던 적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뭐냐면 세상의 종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겠다고 교회에 와서 어떤 율법적 강야신앙을 우리는 하게 되고, 그 강야신앙을 끝내지 않고 그것이 모든 우리의 신앙의 전부인 걸로 알게 되면 역시 그 사람은 뭐냐면 종교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도 풀려나야 되지만 종교 체계로부터도 풀려나야지만이 온전히 구원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체계에서 어떤 신앙은 자기 자신의 의를 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의는 성경은 반드시 더러운 옷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의 율법적 종교에서 나의 어떤 의를 쌓는 것들, 그런 걸 꿈꾸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서 우리는 이제 생명을 누리고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을 받아서 온전한 어떤 그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달리 말하면 내 인생의 주체가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던 신앙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신앙으로 넘어와야지 이게 생명의 법, 율법의 성령의 법 아래로 이전된 사람들이에요. 자, 생명의 법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여전히 크다, 자기가 자칭 크다라고 하면서 위에서 군림하는 체계에 있으면 이 사람은 아직도 율법 체계에 있는 것이고, 내가 이제 정말 큰 자가 되었으면 이제는 뭔가 이 교회 중에서도 섬기는 일을 하고 뭔가 좀 물러서는 자리, 남들을 이렇게 돋보이게 하는 자리, 이런 자리가 바로 큰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생명의 법은 이게 순리예요. 순리. 강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 안에 들은 것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순리대로 이치대로 그냥 쭉 나오는 것이지 누군가가 강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억지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성령의 개 있죠. 개발 짐승 개가 짖기 때문에 개예요. 개기 때문에 짖는 거예요. 네? 개기 때문에 짖는 거죠. 네? 그와 같아요. 그 생명체계가 내가 하나님의 어떤 생명에 완전히 점령당해 있으면 그냥 생명이 그냥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펼쳐지는 것들이지 내가 일부러 막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것은 그게 온전한 생명이 아닌 거죠. 자, 이렇게 자유하는 율법을 가지려면 이게 복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가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해요. 뭐가? 누가 눌린 자를? 또 누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요? 복음이 하는 거예요. 복음이. 네? 복음, 굿뉴스, 가스펠.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 유자라는 것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앙겔로스라는 것은 천사죠. 그러니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를 이제 뜻하는 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이라는 게 승리의 기쁨 소식이에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이 어디에서 왔냐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BC 538년에 망해요. 바벨론이 망해요. 바사에게 망하죠.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이 점령했던 그 제국들을 대부분을 이제 이렇게 다 점령을 하는데, 이제 이 페르시아 다리오 1세가 이제 이 세력이 이제 점점 이제 더 확장해 가기 위해서 어디로 진출을 하냐? 유럽으로 이제 진출을 해요. 유럽으로 진출하는데 첫 번째 맞은 한 것이 뭐냐면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 그때 이제 그리스는 도시 국가인데 그 당시에 그 그리스의 어떤 패권을 다퉜던 게 스파르타하고 아테네가 이렇게 막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데, 그때 이제 이 페르시아 이 다리우스 1세가 BC 490년에 이제 그 그리스로 진출을 하는데, 그래서 아테네하고 전쟁을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마라톤 평지에서 이제 전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전쟁을 할 그 당시에 뭐냐면 그리스는 조그마한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이 거대한 페르시아하고는 이게 싸움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때 아테네가 항복을 하지 않아요. 걔들은 뭐냐면 자긍심이 있어요. 스파르타는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 훈련된 군사를 가지고 있었고, 아테네는 뭐냐면 철학의 중심지야. 자기들의 어떤 그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굉장히 앞선다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볼 때는 이 바벨론이나 이 페르시아 이쪽은 이 잡놈들인 거예요. 이것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차라리 죽으면 죽었지 항복은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싸움을 해보면은 그냥 뻔히 페르시아한테 질 거라는 게 너무도 이렇게 군사력으로 보면은 자명한 상황이었는데, 그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니까 전쟁에 남자들은 전쟁을 가고 나머지는 어딘가 피난에 가서 막 뭔가 산이나 들이나 어딘가에 숨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언제 죽나, 이제 우리가 언제 저들의 종이 되나, 뭐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쟁이 이미 끝났어야 될 것 같은데 전쟁이 안 끝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고 이래도 전쟁이 안 끝나고 이래서, 야, 이건 뭔가 새로운 변수가 있는 것도 죽을 줄만 알았더만 뭔가 우리 군사들이 잘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어떤 많은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그때 이제 이 마침 이제 전쟁에서 이제 아테네가 사실은 그 페르시아를 물리쳐요. 그 전쟁이. 그러면서 그때 군인 하나가 이렇게 막 달려오면서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려온 거리가 42.19km예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 요즘에 마라톤 하면 42.19km 달리죠, 그죠? 거기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 전쟁이 어떻게 될까 노심초사하면서 늘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이 사람들에게는 그 전쟁에서 승리라는 것은 다시 살았다라는 것과 똑같은 소식인 거죠. 복음이 그런 소식이에요. 바로 내가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죄인으로서 나는 죽을 목숨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자에게 다시 살 길이 생겼다. 이제는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눌린 자, 포로된 자, 이런 자들이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산에서 숨어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나와서 자기 이제 다시 생업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최종 승리를 확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부활 생명으로서 모든 게 예수님이 모든 걸 이루시고 승리했다라는 확정이죠. 부활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려면 내가 새로운 생명, 이제는 이 육신의 죽음에 매달리지 않고 이 육신의 죽음은 언제든지 이거는 벗어버릴 수 있는 나에게는 온전한 새로운 생명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음을 내 스스로 확정했을 때 나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는 것이고 나도 그 승리에 맛보고 그 승리의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 하는 일이에요. 자, 이렇게 복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래서 살게 하는 그런 막중한 걸 가지고 있는 게 우리예요. 네? 그래서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애칭을, 이 복음을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땅 속에 묻은 한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땅 속에 묻은 무리한 자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지금 눌리고 포로로 잡혀 있고, 세속교회에 잡혀 있는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 있는 거고 눌림 받고 있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풀어내는 일이 우리가 복음을 이미 먼저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유하는 율법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두 여자가 나오죠. 예? 하나는 계집종이고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계집종에서 나오면 안 되죠. 그죠? 우리는 하나의 자유하는 여자, 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자유하는 여자에 속한 이 교회에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 봐봐요. 우리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다.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종이죠. 네? 부름을 받으면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될 종이에요. 그렇지만 주 안에서는 우리는 참 자유자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망아지가 지 마음대로 들로 숲으로 막 타러 다니면 들짐승 밥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망아지가 가장 복되고 하는 거는 주인집 처마 밑에 딱 묶여 있는 것이 그 망아지의 복이에요. 살 길이에요, 유일하게. 그것이 목에 이게 뭔가를 묶어놨다고 이거 막 풀어달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죽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 망아지는 우리도 매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갇힌 자, 주 안에 갇힌 그 자가 되었어야지 우리는 참 자유자가 되고 우리는 생명을 거기서 보전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뭐가 있어요? 진리가 자유케 한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아들이 자유케야죠. 온전히 자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죠. 또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성령이 나를 자유케 해요. 자, 우리는 자유자예요. 그래서 종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고 그러죠. 네. 그런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 안에서 서로 종로로 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면 될 멍에도 있고 매면 안 되는 멍에가 있고 우리가 종노릇을 하는 어떤 멍에를 매야 될 멍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우리 지체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에서는 서로가 사랑의 어떤 그런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반드시 모든 인생들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앞에 믿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는 어떤 심판요? 그리스도의 심판이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에서 우리는 심판을 받을 때 그때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그런 심판을 받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째 부활의 신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최고의 법이 뭐예요? 왕의 법이죠. 왕의 법, 왕이 명령한 법, 그것이 형제 사랑이죠. 서로 사랑하는 거죠. 이웃 사랑하는 거죠. 이거 안 하면서 첫째 부활로 참여하겠다라는 건 또 희한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첫째 부활은 알았어. 무엇인지 알았어. 언제 어떤 심판을 받는지 알았어. 근데 첫째 부활에 일어날 그거를 준비하지 않으면 말면은 뭐예요? 그죠? 그 불의한 청지기가 왜 하나님이 지혜롭다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종으로부터 파면될 그 이유를 준비하니까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도 알고 첫째 부활도 알아요. 아는데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뭔가로 하나님 앞에 딱 내밀 것이 있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알면 뭐합니까? 해야죠. 자, 행하기도 하라고 그랬죠.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그랬어요. 이 행한다라는 게 헬라어는 보이에오인데 이 말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라는 말도 있고 만들다라는 말도 있고 그렇죠. 아사와 바라 이 두 말을 다 통틀어서 신약에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보이에오예요. 이거는 여기서 말하고 행하라고 이 행함을 하려고 그러면 그냥 내가 스스로 막 내 임의대로 행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걸 행하려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속해 있지 않으면 이걸 행하려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도 그렇게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속해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의 어떤 통치를 받을 때에나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육신으로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똑같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영을 가진 자로서 행하는 것이나 영이 없는 사람이 행하는 것이나 겉모양은 똑같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인간의 육정으로 하는 거는 그거는 육으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혀 카운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영에 의해서 인도함에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들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좀 채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채우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에서 마치면 열매 없어요. 자, 야고 2장 13절 볼게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니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라함이라고 해가지고 이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예? 그러니까 긍휼함을 가진다라는 것은 뭐냐면 형제 같은 태에서 났다라는 그런 형제 애를 가지지 못하면 이걸 긍휼을 여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 있으면서 우리는 같은 태에서 났어요. 그죠? 낫다라고 믿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 형제의 애를 가지게 되면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 긍휼이고, 이거는 이제 그 예를 들면은요, 젖빠는 아기를 바라보는 엄마의 마음과 같고, 예?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눈과 같고요, 형제가 형제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와서 행한 걸로 보면, 이 그 복음서에 보면 이제 항상 하나님 치유를 하시죠, 그죠? 이렇게 병자를 치유하고 하는 그 치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또 빚진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탕감을 해주죠. 그 자에게 보면 긍휼 여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어떤 긍휼함이 아니면 탕감을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행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긍휼이고, 또 방탕한 둘째 아들이 가서 모든 그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오는 사마리아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은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11조에 대한 걸 이렇게 마태복음 23장에서 이야기할 때 11조는 어와 인과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때 나오는 인이라는 말이 바로 이게 이제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거는 율법의 3대 축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게 이 긍휼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담고 있는 것이 디도서 3장 1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에 어려운 행위로 만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에 따라서 우리의 중생을 입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만약에 우리가 율법 아래서 다 죄에 따라서 그냥 신음하다 이렇게 죽을 인생들인데, 그분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해 주지 않았으면은 우리는 중생을 받을 길이 없었죠. 그죠? 예. 그리고 그분이 또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부음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약속을 하셔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죠. 자, 이 긍휼은 어떤 자에게냐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호세아서 6장 6절을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9장 13절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거 이 호세아서 6장 6절에서 이제 그 인용하신 말씀인데, 이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이 말에서 그 긍휼을 원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곧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 긍휼을 입는 거는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입힐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참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긍휼을 입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그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이 말씀한 게 뭐냐면, 내가 예전에 내가 해방자고 너희들 믿는 걸 해방했고 핍박했고 너희들을 포획해서 내가 억압했던 난데, 하나님이 나한테 긍휼을 입혀서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행하셨고 다 이룬 사실들을 이제는 이방 땅에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뻔한 긍휼을 입었는데 이 하나님이 나에게 이 긍휼을 입힌 이유는 바로 죄인의 개수인 바울 나에게도 이런 긍휼을 베풀므로 인해 가지고 어떤 믿는 자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런데 욥의 그 긍휼함을 입기까지는 너무도 인간으로서 찾기 어려운 그런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형편을 좀 봐줄 만도 한데 왜 이렇게 뭔가 이 나를 옥죄는 거에서부터 나를 왜 이리 안 풀어주나라고 하는 우리 혹 형제 자매가 있으면 이 욥의 인내를 배우고요. 욥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입을 때까지 더 인내를 좀 하시고. 참 어렵죠. 이 말하는 게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하기에는 참 못하지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욥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어서 나중에는 복을 갑절로 받았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그런 어떤 국률함을 받아야 될 거고.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에 볼게요. 유다서 1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국률을 기다리라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는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국률을 여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런 국률을 잊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 형제님 그때 보면 이게 끝이겠거니 하면은 또 아직까지 떨어질 뭔가 배랑이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신앙생활 얼마 지 않아서 책을 읽었을 때 그 책 내용 중에 이 폭포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 인생들을 이렇게 비유를 포가 있죠. 더 낭떠러지 깊은 떨어짐이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다루었을 때 어떤 어려운 어떤 시련 가운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했다라면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룬 다음에야 그것을 끄집어내지 어중간하게 넣었다가 이렇게 담그고 뺐다가 담궜다 이러면은 그 사람이 그냥 새로운 인이 하나 생겨져 가지고 그게 완전히 더 썩 뿌리가 그 사람 앞에 심어지지 치유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에 이렇게 당면에 있으면 이 끝을 나는 아직도 더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하나님 어디까지 나를 밀어줬는지 기대하면서 이렇게 한번 바라보면 오히려 하나님이 그 끝바닥을 빨리 종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요한 마음은 누구에게나 부어주기로 약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풍요를 있는 우리는 다 주인공이 돼야죠. 자, 국률 없는 심판, 국률 없는 자에게는 그 국률 없는 심판이 임한다고 그러죠. 그 국률 없는 심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 언급되어 있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 동무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이렇게 목을 잡고 막 갚으라고 한다라는 게 있죠. 예. 거기에 보면 그 자에 대해서 하나님, 왕이, 그 천국의 왕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자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냐. 예? 나 이거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사람과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탕감을 해줬는데 아직도 몇 년 전, 몇십 년 전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옥죄고 흔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인간 세상에서. 이거 반드시 그만둬야 돼요. 이거는 옥죄는 그 사람도 불행해지고 옥죄임을 당하는 사람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형제님 그랬더니만 가거를 묻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예? 정말 본인이 편안해지고 모두가 편안해지려면 정말 하나님에게 내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라고 생각을 정말 한다면 사소한 것들 빨리 잊으세요. 그것도 못 잊으면서 용서라는 말, 긍휼이라는 말, 자비하는 말, 사랑이라는 말 이런 말들 쓰면 안 돼요.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
자, 우리 심판은 우리가 정해진 것인데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험 날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늘 1등하고 늘 만점 맞는 친구들은 시험 날짜만 기다릴 거예요 아마. 저도 직장에서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쉽다라는 친구를 만나봤어요. 공부하는 게 제일 즐겁고 공부보다 쉬운 것이 없다. 그 사람이 뭐 대전고등학교 유명하잖아요, 그죠? 우리 연배보다 이기면 대전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뭐 서울대 졸업하고 저 스탠포드 미국 스탠포드 대학 나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보다서도 서열 한 3손가락 해야 되는 학교인데 그 졸업해가지고 뭐 그 사람이나 나나 뭐 거의 부장으로 거의 끝날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준비되어 있는 자에는 이 심판날이 늘 즐거운 거예요. 시험날이 즐거워요. 자,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가설극장이라고 있어요. 시골에 막 천막 쳐가지고 뭔가 막 이렇게 이동식 극장, 우리 시골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럼 그거 한번 보려면 티켓이 없잖아요. 못 사잖아요. 그러면은 뭐 어디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백분을 보거나 아니면은 천막 밑으로 어떻게 뭐 기에 봐서 삐집고 들어가거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이 욕구는 강하지만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열차표 같은 거 요즘에 같은 경우는 개찰 안 하잖아요, 그죠? 열차표 요즘에 개찰 안 하고 그냥 타잖아요. 그럼 내가 표와 티켓이 없는데 승무원이 지나가고 이러면은 늘 쫄이잖아요. 네? 근데 내가 국장에 들어갈 표도 딱 티켓도 있고 열차에 탈 티켓도 딱 준비되어 있으면 이 사람 표 좀 보자고 안 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서 그 긍휼함이 나에게 꽉 차서 나에게 내 어떤 삶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는 그 사람은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안 불러주나 뭐 어떻게 좀 이 종목 좀 안 알려주나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완전히 이루어서 그날에 담대하게 그리스도 심판대에 설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요. 오늘 준비된 말씀은 정도는 요걸로 마치고 빨리 저도 뭐냐면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 이 야고보서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여기 그죠? 여기 빨리 가고 싶어서 오늘 빨리 끝내고 싶어서 이 별도 자료를 했고 기존에 드렸던 자료는 집에 가서 한번 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마칩니다.